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주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아내가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남편 보라고 냉장고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까불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스 조심, 불 조심, 지갑 조심, 마누라 찾지 말고 라면이나 먹고 있으라는 말이랍니다. 까불지 마라. 오 마이 굿니스. 누가 오 마이 굿니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웃기지 마. 웃이 뭐예요? 마누라 없으니 웃고 살게 됐다. 마누라 없으니 기가 산다. 마누라 없으니 지갑도 마음대로 쓴다. 마누라 빠이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남의 실수 때문에 내가 문제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산 넘어 산이죠.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 attitude, 우리 자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여인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약을 쓰고 의사를 찾아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치지 못했어요.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어때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제 비관하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믿음대로 고침받는 치유되는 역사를 이 여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여인은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문제를 회피해서 여러분 신세 타령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나 그런 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불가능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고요, 그 앞에 닥쳐진 위기와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원래 힘없는 유대 민족, 그 당시 유대 왕 민족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사실 티네이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정들었던 고향, 정들었던 사람들 다 나라를 떠나서 우리같이 뭐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강제로 어렸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어렸을 때 끌려간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이, 포로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총리 대신이 돼요. 이민자로 와서. 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왔던 우리 2세들이 생각해 보세요. 국무장관이 되고, 네, 상원의원이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도 아닌 이 이민간 나라에서 이민자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따라와요. 바벨론 원래 출신이었던, 우리도 약간의 그 차별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별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래도 차별이 없는 이 미국에서 살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대신까지 되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총리 대신이 3명 있었어요. 1명이 아니라 3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신들, 총리와 도지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질시를 하는 것입니다.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눈을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모였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총리라고 하면 그 당시 바벨론 총리면은요, 그 당시 그 전체를 속국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속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총리 대신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정말 만약에 오늘날 정치인으로 이 다니엘을 했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가끔 우리 청문회 듣잖아요. 청문회. 그렇게 깨끗하던 사람도 청문회에 나와보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도중하치 않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1차 이 스크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불을 켜고 다니엘 외의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이 도지사들이 정말 틈을 찾는데 이 틈이 없었어요. 뭐라 그래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계획을 세워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7절입니다. 그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어마어마하네요.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기도하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30일 동안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게 하자. 이걸 제안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했는데 사실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총리라고, 다 총리라고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들이 다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다 합의하지 사실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요.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죽이자, 사형으로 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왕의 도장, 인장을 찍어서 확실히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변경할 수 없도록, 왕 자신도, 사실 그 당시 그렇거든요. 에스더의 8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왕 자신도 그걸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조서 규례를, 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지혜가 좀 있었으면 이걸 좀 생각해 봤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신하들이 다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당신을 신처럼 모시고 당신 외에 누구한테도 절하면 안 되고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서 덜컥 이 규례를, 왕의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나와요.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한 달 동안 안에, 30일 안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이제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총리들과 이 신하들은, 다니엘을 질시하고 시기했던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니엘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초이스, 2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합니까?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험난한 시대죠. 정치를 보십시오.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문제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도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3차 대전이 안 일어나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적으로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떠나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쪽은 좀 낫더라고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 쪽을 요즘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주정부에서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남성, 여성 자체 화장실도 이 시애틀 쪽은 없앴더라고요. 아예 없앴어요. 그냥 유니섹스로 놔뒀습니다.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찜질방의 사우나에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소했어요. 난 여성이다. 그래도 누가 졌어요? 사우나 주인이 졌어요. 앞으로 2차 3차 남았는데 백발백중 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게 오션 레이크, 저희 제임스와 잔이 나왔던 오션 레이크 있습니다. 매스 사이언스 아카데미 하이스쿨, 거기 들어갔는데 얼마 전이에요. 묻더래요. 내가 너를 무엇이라고, 대명사를 무엇으로 불러줄까? he라고 불러줄까? she라고 불러줄까? 이게 지금 오션 레이크 하이스쿨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이 그러더라. 너를 뭘 불러줄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야. 네가 결정해라.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명사를 불러줄까?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와 얼마나 같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다니엘의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은 사람 대신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총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을 찾아가서 탄원할 수도 있었겠지요. 다른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아니면 그 두 총리를 찾아가서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같이 이걸 합의한 적이 있느냐, 동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망명을 떠날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놔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죠.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옛날처럼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할 수 있나요? 아니. 바로 며칠 전에는 후티 반군에게,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어요. 반군 정도가 말이죠. 이스라엘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거기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만만히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40명이 다쳤습니다. 처음에 국방부에서 부인하다가요, 나중에 기자가 먼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문제 앞에서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최선. 우리가 자주,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자주 갔던 선교지가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를 참 많이 갔었는데, 과테말라에 가면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많게는 옛날에는 수만 명이었거든요. 10만 명가량이 됐습니다. 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만 명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도 봉제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길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쫙이 봉제 그 미싱을 놓고요 줄이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습니다. 쫙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테말라 사람들 현지인들이 일하는데요. 대부분 여기 지금 이 줄반장이라고 그러죠. 이 한 줄 한 줄에 그 반장은 누구냐면 한국 기술자들입니다. 이 미싱 트리라고 그러는 미싱 그것을 아는 이 전체를 알 수 있는 기술자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줄반장입니다. 반장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야기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배를 눌러서 나를 부르십시오. 반장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꼭 부탁을 한대요. 근데 어떤 현지인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타래가 막 엉키고 그랬는데 이거를 혼자서 좀 그래도 자신이 있었나 봐요. 혼자서 막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엉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배를 눌러서 반장을 불렀는데 반장에게 제가 좀 실타래를 엉켜서 좀 풀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풀리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반장인 나를 부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요.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반장을 부르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실처럼 엉키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가정 안에 부부 문제, 자녀들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 이거 우리가 풀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가 풀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선교사님들 5분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피난 나오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서포트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미국도 해결할 수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상의하는 것도 좋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계획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갈등을 내려놓고 내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가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취해야 될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날에, 위기의 날에,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엉켜진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상황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그 조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지는 운명이 된다 알고 있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안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면 모르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알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방인들 앞에서 살아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30일 동안만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 30일 동안 기도하기는 하되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 뭐 30일 기도 쉰다고 뭐가 어때? 30일 후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누구가 다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일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그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걱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 염려, 걱정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5만 가지가 다 두려운 거고요. 5만 가지가 다 걱정인 것이고요. 5만 가지가 다 염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노후의 문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들 많이 하십니까? 죽어도 천국인 사람들이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정말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놀라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 그 영원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두려움, 염려, 걱정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위기, 문제, 염려,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포커스하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그것을 다 알고도, 그런 형편을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믿음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아마 한 18살 이때쯤 아마 왔던 걸로,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이 다리오 왕 때에는 벌써 한 6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지금 다니엘은
80세 정도 되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고령의 나이예요. 자,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는요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간 때예요.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바벨론의 문화, 이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이 타락한 문화, 이방의 문화 속에 그 문화 속에서도 정치의 한 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치 한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한국에서도 정치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유머지만은 저수지에 3명이 빠졌대요. 여자, 어린아이, 국회의원 3명이 빠졌는데 소방서 대원들이 구급차가 와가지고요 누구를 제일 먼저 건지냐면 국회의원을 먼저 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졌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여자를 놔두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느냐 저수지에서. 그랬더니 그 소방대원이 이야기하더래요. 저수지 물이 오염될까 봐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런 정치적인 세계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이민자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지금 질시와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했고요. 믿음으로 하여금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믿음 있으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믿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저는 찬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는 최대의 찬스가 팬데믹 이후에 펼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다 절벽인데요. 절벽 처음 가는 길이니까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한참을 떨어지다가 탁 나무를 하나 잡았습니다. 나무를 하나 잡았어요. 산 거죠. 그래서 소리쳤어요.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좀 서러달라. 정말 그 매달려 있는데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 손을 놔라. 그 나무 잡은 손을 좀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하다가 소리쳤어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다른 사람 없나요? 아무 소리도 없죠. 드디어 힘이 자꾸 빠지고 또 빠져서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보니까 낭떠러진 줄 알았더니 이제 1m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펄썩 거기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낫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기라도 하는 줄 알고요. 결사적으로 세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됐든 인기가 됐든 재물이 됐든 그 관계가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이거 놓으면 정말 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놔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죽을 줄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요. 떨어지면 죽을까 봐, 놓으면 죽을까 봐. 그런데 다니엘은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두 가지 모습을 눈여겨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항상 언제나.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행하던 대로. 여러분요 무슨 문제가 딱 닥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던 사람들이, 언제나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감사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닥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2절로 이제 23절로 넘어갔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 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염려, 두려움, 걱정 다 떠나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찾고 계실까요?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니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그 역사,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위기는요 오히려 기회가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역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승리의 역사를 쓰는 새로운 찬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니엘의 역사,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또 안 된다, 내 인생이 이렇다, 이 모양이다, 이렇게 스스로 숨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보여주셔서 이 삶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허락하셔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삶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안 되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엉켜진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 먼저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두려움 다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